같이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감사, 믿음의 최고봉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있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참 감사가 없는, 우리는 먼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리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항상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표현을 처음 써보는 것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고사처럼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서양에는 동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위나라의 황제 문우가 편작에 했던 그 질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우 황제가 편작을 불러 그대 형제들이 참 그토록 용한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제일 가는 의원인가? 라고 물었더니 편작이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얘기했답니다. 네, 당연히 저희 세 형제 중에 으뜸 가는 의원은 맏형 제일 큰형님입니다. 어찌 그러는가? 네, 우리 큰형님은 환자를 이렇게 눈빛을 보고 진맥을 잡고 음성을 들어보고 그리고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처방을 해서 아주 간단한 처방으로도 병을 고치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병이 걸릴지 앞으로 이 병이 어떤 진료를 갖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뿐이죠. 둘째는 둘째 형님입니다. 둘째 형님은 병이 일어났을 때 이런저런 처방을 해가지고 결국은 병의 실체에 들어가서 그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네가 왜 이 세상에 으뜸가는 그 의원이라고 소문이 난 건가? 사실 그건 저의 의술은 일천하여 병이 중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독한 약을 쓸 때가 있고 심지어 때로는 극약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의 이 의료 활동을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 병에서 치료가 되면 저에게 지나칠 만큼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좀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이 태도가 편작의 이야기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감사치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일이 해결되면 그것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첫째 형이 가장 깊은 의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일상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완서 씨의 그 글 가운데 젊은 날 자기 스승이었던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찾아갔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그 문병을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저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에 관한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로 추수감사절 때 주로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딘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했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멀리 서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또 약품이 오늘 같지 않아서 일단 중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나병에 걸리면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이 병이 불치병이라는 것도 있지만 전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나병이 걸리면 일단은 그들을 격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에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마을 밖에서 살도록.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동굴에서, 어느 산 비탈에서 마치 짐승들처럼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이들이 가족도 만날 수가 없고 이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버려진 존재.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칠 수 없는 이 무서운 전염성의 나병을 악마의 병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동굴 가까이에다가 음식을 놓고 가면 그것을 내려와서 가져다가 먹고,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이 음식이 끊어지면 굶고 그 산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무서운 질병. 이렇게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또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날리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비극적인 병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성경대로, 그리고 그들이 크게 외치며 예수님에게 절규하듯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 질문, 도대체 누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위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이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비웃고 씨도 먹히지 않고 전혀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선뜻 복음을 전하기가, 예수님을 전하기가 좀 주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도 그 병이 웬만하면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기, 그것도 이제 그냥 끝자락에 서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주저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없어지고 구멍만 남고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바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도대체 누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떼거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막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주었기에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의 70% 이상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있을 만큼 손가락, 발가락이 빠져나가고 고름이 나고 살이 패어가고 하는 이 참혹한 자신의 상태를 보며 맨정신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상처에다가 무너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고 이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악만 남고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누가 어떤 식의 설명을 어떻게 전했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갈릴리 동네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적이 있고, 예수님은 손을 얹어 그를 만져 그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안진뱅이가 일어난 소경의 눈을 뜬 이야기, 도대체 무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하였길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목이 터져라 들녘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질문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환경과 처지를 가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가를 선포하고 나머지 결과에 대하여는 성령님에게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하는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 13장에도 15장에도 쭉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고대의 이런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또 이 세상에는 병이 얼마나 많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죄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처럼 우리도 다가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혀 희망이 없던, 죽어가던 그들, 죽은 잠자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 어쩌다 저쩌다가 그저 신앙생활하다가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냥 긴가민가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기에 성경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상태, 절망,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누군가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마지막 소망인 그 예수님에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자의 기도의 태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끝마치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가는 도중 이 예수님의 걸음은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이들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 그 들녘이 막 쩌렁쩌렁 울려 마을에까지 들릴 정도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강력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외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다가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게 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9명은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갔겠죠? 그리고 뭐 가정으로 갔든지 친구에게로 갔든지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에게 감사를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원래 제사장을 나병 환자가 찾아가는 것은,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좋아지지가 않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고쳐지지가 않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상태가 좋아졌거나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처럼 자기가 느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처럼 이 사람이 나병이다, 이 사람이 이제 깨끗게 되었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일정 기간 격리를 했다가 가정으로, 마을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자기 몸이 깨끗해졌거나 좋아졌을 때 가는 것인데, 지금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10명이 갔다는 거예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그 10명 중에 누구도 반문하지 않고, 아니 이 상태로 어쩌자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드렸던 8장에서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깨끗게 해 주신 후에 너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상태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 10명이 모두가 다 달려갔다는 얘기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 누군가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도 그들의 믿음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아무도 반문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자체도 다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에 대한 표현이요 반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은 언제? 믿고 언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도 도대체 이 물이 언제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쩌면 그 물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쏟을 때 바뀌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그물을 다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주님, 지난밤에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저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너가 저 요단강에 가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 하였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첫 번째는 그가 가지 않으려고 했죠. 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뭐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는 말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부관이 장군에게 권면해서 결국 씻는 중에 6번을 씻을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7번 씻었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믿을 때 일어난다기보다는 믿고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9명은 계속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딘가로 흩어졌겠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소리로 영광 돌리게 바라고, 크게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9명의 어딘가로 가버린 이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극한 절망에서 자기 몸이 깨끗게 되었는데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믿음인 것이고,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되고,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깐 간증처럼 얘기해 드렸는데, 금요일 오후에 한 10년 전에 헤어졌던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 부부가, 강민정 집사님, 이시준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휴가차 왔다가 인사하러 왔다고 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분들이 이제 부천에서 이제 가구점을 정말로 옹색하게 했는데, 그때 늘 울고 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매장에 가서 하고, 그런데 사람도 오지 않고 아주 옹색하게 가구점을 어렵게 이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그 화분 받침대 조그만 의자, 목재르는 의자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3,000원이었대요. 그 목재르는 조그만 의자가. 그런데 제가 10,000원을 놓고 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가게가 막 잘 나가고 그러면 제가 10,000원을 놓고 왔겠습니까? 가게가 막 어려웠으니까 제가 이제 3,000원짜리 의자를 갖고 10,000원을 놓고 왔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났을 때도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꽃꽂이를 헌신한 그런 일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전에 이제 가구점을 하니까 세종시에서 가구점을 하니까 이제 침대도 또 뭐 의자도 보내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만 하세요. 저희가 전국구입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됐든 식탁이 됐든 뭐든지 얘기만 하시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그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감사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동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감사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시즌이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이제 자리를 비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알아보고 다니는 중에 아무튼 정부 땅과 건물, 그래서 한 450여 평의 뭐 건물하고 해서 공매로 나온 거를 이제 본인들이 17억인가 받게 되었는데, 자기들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이걸 받게 되었는지 25억에 나온 거를 그렇게 받게 되었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소유하게 됐는가, 이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뭐 수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셨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처음부터, 첫째, 도대체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누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기에 그들이 그냥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것도 막 고함을 지르며 소리쳐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그들이 치유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10명이 막 치유가 됐을 때, 야, 너 봐, 깨끗해졌어. 너도 깨끗해졌어. 해가지고 막 얼싸안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막 고함을 지르며 어딘가 길목에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이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온 바로 사마리아인,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본다면 첫 번째 단계,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절박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막 큰 소리로, 모르긴 해도 들녘이 막 웅웅하고 정말로 지축이 흔들릴 만큼 막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왜? 자신들의 마지막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강력하게 막 전심으로 부르짖는 단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이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깨끗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르짖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믿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단계, 감사한 사람, 감사하는 믿음,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란 감사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머지 9명도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육체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